지금으로부터 75년 전,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였습니다.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북한군이 중공군을 앞세워서 탱크를 몰고 우리 남한으로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린 거죠. 그로부터 3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전쟁에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6.25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다시는 6.25가 오지 않는다. 6.25를 만약에 잊는다 그러면 6.25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요즘 세대가 이제 변하다 보니까 6.25가 뭐예요? 이런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세대들은 돌아가시고, 또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저희와 같은 세대들은 점점 잊혀져 가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의 정세는 전쟁으로 피로 물들고 있지 않아요. 이미 3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얼마 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민족도 여태까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이제 며칠 남겨둔 이 6.25 사변 기념일을 앞두고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성도님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서 이 시대를 살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전쟁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쟁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러분, 야곱의 포로된 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거대한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갔죠. 또 노약자들은 남겨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세월이 70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포로 주제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희망은 0%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나라가 다시 해방될 수 있다,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를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자국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닙니다. 막 자유를 자기들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사는 백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전력이, 군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서 해방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시는 해방하게 하시는,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당시에 이 이방 국가의 권력자는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대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신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이방 나라 바사 제국의 임금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놀라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이방 나라의 권력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에 공포를 한 거예요. 자, 이 백성들 이제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왕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겠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아멘.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여러분, 제정신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 왕의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흔들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의지만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이번에 조금 전 2부 예배 시간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평생 교회 안 다니던 분이 저 위에 우리 요양원부터 이래 내려, 그 옆에도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가까 하다가 덕천교회 가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부 예배 와가지고 등록하고 저한테 기도받고 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그래 교회 문 앞에 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녀도 됩니까? 물었더니 아니 어떤 분이 된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은 돈이 있어야 한다던데 돈이 없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 만난 사람이 없어도 된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2부 예배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 앞으로 교회 잘 나오겠다고 다짐을 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거래처에 가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까딱 마음을 놓쳐버리면은 도장 찍기 직전에 이게 또 파토가 나요. 캔슬이 돼버려요. 마음을 움직일 때. 저는 이번 주간에 엊그저께 해운대에서 고등학교 아이들 3명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우리 현실이 왜 이렇게 됐나? 부산에서 하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그 아이들 우리 그 담당 그 교육계에 있는 목사님 얘기가 부산에 있는 유수한 기독교 재단에 다니는 3명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했답니까? 했더니 학업 때문에. 여러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아이들을 절벽 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그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우리 교회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살았을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삼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저 밑바닥에서 헉헉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75년이라고 하는 그 전쟁 후 이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2025년인데 앞으로 2년 뒤 2027년쯤 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4만 불 시대로 진입할 거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런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우연하게 이렇게 된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거의 끝났잖아요. 이 부산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유엔 국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엔국이 참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운 거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전세가 불리하게 됐을 때 갑자기 메가드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나서 저 인천에서부터 상륙작전을 중간에서 반토막을 딱 잘라 들어오니 도대체 이 메가드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했겠어요? 돈 주고 하라고 한들 하겠어요? 사실 우리 민족이 6.25 사변 3년을 거치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6.25 사변 때 사진 몇 장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보세요. 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소중한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남편이요, 아비인 저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소중한 목숨을 이 땅에다가 묻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군들이 나이가 지금 몇이도 되지도 않았어요. 17, 18밖에 안 된 애띤 국군들이 다 저렇게 전투복을 입고 전쟁터로 내몰리는 거예요. 한강 철교는 끊어지고 피난은 가야 되겠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저거는 중공군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모르겠는데 살려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전쟁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한참 동안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저 앞에 있는 아이가 5살이나 6살 정도밖에 안 됐잖아.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다면은 한 80대 초반쯤 됐겠죠. 저 아이의 얼굴 표정을 여러분들은 잘 못 보는데 저걸 클로즈업 해가지고 당겨서 보면은요, 저 얼굴 속에 인생의 고뇌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뒤에 엄마는 어떻습니까? 애를 뒤에다가 업고 저 보따리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전쟁이라고 한 게 무서운 겁니다. 저 배를 안 타면은 피난을 갈 수 없기에 생명을 걸고 저 배를 타고 안 태워주니까 저 사다리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은 이들이 부지기수라 그러잖아요.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적진 전쟁터로 지금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이 저렇게 묻혔습니다. 이 땅의 사나이에 저렇게 소중한 생명들이 묻혔어요. 저 어머니 등 뒤에 아기와 뒤에 있는 탱크가 뭘 시사합니까? 전쟁의 아픔은 말로 설명이 불가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배에 올라 산다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배 타려고, 저 아이는 부모를 잃고 저렇게 망연자실 저 아이의 얼굴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그냥 슬픔이 절로 묻어나와요.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저 어머니는 아이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저렇게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저렇게 목숨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피난길에 힘겨운 그 길을 저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국방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은 이 3년 전쟁에 1,000만 이상 가족이, 전쟁의 미망인들이 30만이 있고, 어떻게 다 조사된 것만 그러니까 안 된 거는 더 많잖아요. 그때 와서 죽은 내국인과 외국인 다 합치면 저 숫자를 능가할 겁니다. 고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숫자가 차고 넘쳤어요. 잊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옆 사람에게 기억하고 삽시다. 기억하고 삽시다. 요즘은 이제 저런 교육도 사라졌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은 방공 교육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애국가 다음으로 6.25 노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우리는 6.25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그 어린 시절에 저런 노래를 내 속에 박힐 만큼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6.25가 뭐예요? 이럽니다. 통일을 왜 해요? 우리끼리 지금 잘 사는데 통일하면은 북한 사람들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시대가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점점 이 전쟁의 쓰라린 상태를 잊고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쟁을 이기고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모든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우리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겠어요? 우리 능력이에요? 우리 재주예요? 우리 기술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걸 알고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에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4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민족을 저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나라를 왜 잃었을까요? 왜 포로에 잡혀갔을까요? 하나님의 왜 그 징벌의 막대기를 맞았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원인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렇죠. 하나님 버린 인생 멀리 못 갑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군사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우상 숭배하다가 얻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에 얻어 터지고 70년 고생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어떤 웅덩이냐? 물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삶을 통해서 체험한 민족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도 담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고 거기 깨어진 독에다가 물 붓는 인생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 세대만 해도 이렇게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전쟁의 여파로 우리는 어린 시절 참 힘겹게 살은 그런 세대예요. 우리보다 더 고생한 세대는 전쟁을 겪은 세대고,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마을마다 샘도 우물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있어요. 동네 어기 쯤에 하나가 딱 있고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펌프로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도 저 펌프, 저거 그냥 물 조금 마중물 부어서 촥 길어 올린 저게 동네 유일한 식수고, 그냥 저걸 떠다가 집에 갔다가 물독에다가 보관해가지고 저 가지고 빨래하고 그거 가지고 씻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어린 시절은 일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일터 나가셨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야 오시니까 나는 학교 갔다가 오면 내가 할 일이 당번이 뭐냐 하면은 물 길러 가지고 물독에다가 채우는 게 이게 내가 할 일이었어. 참 내가 어린 시절 생각해 봐도 야, 참 착했구나.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물지개를 지고 가는데 저 중학생은 내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라고. 혹시 물지개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 물지개를 들고 바게트 2개를 걸어 가지고 이제 동네 우물가로 가 가지고 물을 길어 가지고 오는데, 제가 저 물지개를요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그때 저걸 덜 졌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키가 훨씬 더 컸을 텐데 차도 많이 져가지고 키가 요쯤밖에 안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물을 갖다가 집에 오면은 부엌에 뭐가 있는 물독이 있어요. 그럼 물독에다가 이제 저 우리 어머니 쓰던 물독 아니에요. 참고하시라고 저런 독이 있는데 저기다가 이제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 놓으면 우리 어머님이 와가지고 저녁 식사 준비하고 씻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나를 아이고 야야 큰일 났다. 왜요? 그러니까 부엌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는 부엌을 정지라 그랬거든. 정지 알아요? 정지. 우리 사투리는 정지라 그랬어. 그 정지 바닥도 그게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흙이에요. 거기 물이 거득한 거예요. 야야 이게 웬일이고, 아이고 비도 안 왔는데 이 정지가 물이 거득하다 하시더니 이래 고개를 숙여가지고 보시더니만은 독 밑에쯤에 금이 살짝 가 있는 거예요. 물독이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스물스물 물이 흘러나와서 흥건하게 이 부엌이 젖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인생이 독에 금 간 줄 모르고 삽니다. 갖다가 들이부으면 되겠지. 공부 죽기 살기로 하면 성공하겠지. 돈 악착같이 벌면은 돼. 성공해서 남을 밟고라도 올라가서 출세하면 권력을 쥐면 다 끝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독에 금이 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악착같이 동분서주하는 겁니다. 언제 결판이 나는지 알아요? 인생의 말년에 곧 죽음이 임박했을 때쯤에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제서야 내가 손에 쥔 게 이게 모래구나. 여러분 아주 보드라운 모래 주먹으로 콱 쥐어보세요. 처음에는 한 움큼 손에 잡히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이쪽 손가락에서 저쪽 손가락에서 그 부드러운 모래가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손바닥 펴보면은 빈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인생 말년에 가가지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낳고 뭐 안 먹고 안 쓰고 이래 살았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금이 간 줄 모르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금 간 곳에다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증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매달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마지막 따라하실까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8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들으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화평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평화를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는 옛날처럼 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우상 숭배하고 헛된 세상 일에 분요하고 손으로 악착같이 부여잡으면 성공할 것 같고 담을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를 또 파고 하지 마라.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는 이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은 이 시대가 어렵든 상황이 안 좋든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가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려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구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담으셔서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